헬로 공간복음 강의입니다. 이번 주는 마태복음의 산상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이돈 데 투스 onklus anebei esto oros kai kathisantos autu protheilsan auto hoi mathetai autu 이돈 호라오 aoris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anebei anabaino aoris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kathisantos kathijo aoris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genitive singular protheilsan proselkomai aoris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군중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2절에 보시면 Kai anoixas to stoma autu edidasken autus legon anoixas, anoigo aoris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edidasken didasco imperfec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legon lego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그의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가르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마태는 주님의 설교의 배경을 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이 주어지는 장소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산성수훈, 변화산 사건, 감난산 강화 등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의 배경은 산입니다. 이는 마태가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적 관점에서 기록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기록한 모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오해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의 깊은 뜻을 밝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의는 겉으로만의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이르게 됨을 가르치십니다. 산상수훈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마틴 디벨리우스는 조약된 세상에서 산상수훈의 윤리는 실현 불가능하고 오직 종말적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유효성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대주의는 연기된 다윗 왕국론과 함께 산상수훈의 윤리를 은혜의 복음과는 상관없고 왕국의 다윗적 형태와 관계있는 새로운 율법주의로 해석합니다. 산상수훈은 기독교인에게 도덕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나 그 문자적 주된 적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미래의 이 세상 나라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산상수훈은 삶의 규칙은 십자가 사건 이전과 도래하는 왕국의 유대인들에게 말씀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지 엘던 레드는 예수님의 윤리의 가르침의 독특함은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역사에 임했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하에서 윤리적 요구하에 놓이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의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또한 새로운 수준의 의의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산상수훈의 윤리는 우리 시대에 실천되어야 하는 것으로 가르쳐졌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가르침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윤리의 가르침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모든 시대에 있어서 요구하시는 의의 표준을 구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의는 이 시대에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경험될 수 있지만 하나님 왕국의 완전한 의는 하나님 왕국처럼 그 종말적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처럼 윤리도 현재적 성취와 미래의 종말적 완성의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부토코이 토 뉴마티 오티 아우톤 에스틴 헤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에스틴 에이미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와 병렬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0절입니다. Kai autos eparas tus opsamus autu eistus mathetas autu elegen makarioi hoi ptokoi hoti humetera estin hei basileia tu theu. eparas epairo aoris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elegant lego imperfec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팔복의 첫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스는 복받은, 행복한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매우 기쁜, 심히 복받은 이란 단어 아셔레이라는 단어가 70인역에서 마카리오스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3인칭 복수 아우토운을 쓰고 있는 반면에 누가는 2인칭 여성 단수 우메테로스를 쓰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2인칭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3인칭 복수로 편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마태는 심령이라는 어구를 포함하는 반면에 누가는 이 어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는 경제적 빈곤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브루어는 1세기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는 항상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바벨론 유수 후에는 가난과 경건은 항상 함께 있던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이란 어구는 쿰난의 전쟁 두루마기 워스크롤 14장 7절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쿰난 공동체는 자신들의 가난한 삶이 의로움을 나타낸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가 항상 심령이 가난하고 의로웠으며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연은 심령이 가난한 것과 회개하는 마음을 병렬로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태와 누가 모두 현재 시대 에스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희 것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8절, 그리고 12절에서는 이 축복이 미래의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자들의 마음에 이미 와 있고 그 종말적 시련은 미래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은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펜툰테스 호티 아우토이 파라클레이테이손타이. 펜툰테스 펜테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parakleithesontai parakaleo future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5절에는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프라이스 호티 아우토이 클레이로노메이 수신 테인 게인. 클레이로노메이 수신 클레이로노메오 future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보시면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것은 억울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슬퍼함에 애통함이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 보면 바벨론이 망하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울고 애통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동사 벤세오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고들이 더 이상 물건을 팔 수 없게 된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구절은 시편 36편 11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형용사 브라우스는 히브리어 아나빔의 번역인데 이 히브리어는 72역 이사야 61장 1절에 가난한 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5절에서 온유한 자는 겸손한 자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억압 속에서 겸손히 참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이 감옥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인내했던 것처럼 핍박 속에서도 겸손히 참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점에서 5절의 온유한 자는 3절의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땅은 문자적으로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하지만 팔복의 문맥 속에서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3절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의 땅도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동사 클레이로노메오를 사용해 성도들이 유업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테스 가이 딥손테스 테인 디카요수네인 호티 아우토이 콜타세이손타이 페이논테스 페이나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딥손테스 딥사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콜타세이손타이 콜타조 future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와 병렬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1절입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베이논테스는 호티 콜타세이세세 마카리오이 호이 클라이온테스는 호티 겔라세테 베이논테스 베이나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콜타세이세세 콜타조 future pass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클라이온테스 클라이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겔라세테 겔라오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니라.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마태는 네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가 5장 20절의 의나 6장 33절의 하나님의 의와 연결된 개념으로 볼 때 2절에서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의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 목마른 자를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시편 107편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마태 5장 5절은 줄이고 목마르다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9절은 만족하게 한다는 동사 고르타조를 사용하여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고 목마른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마리아의 찬송에서 예수님은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이 구절은 메시아의 성취를 예언하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에 목마른 자는의 어구를 생략하고 그냥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문자적으로 이제 굶주린 자는 복이 있다고 표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만족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계시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웃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고르타조나 겔라오 모두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만족해 하심과 웃게 하심이 미래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줄인 자나 우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줄인 자가 미래에 만족하게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의에 줄인 자가 미래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마태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의에 줄인 자가 만족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라고 볼 때 이제 줄인 자는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가난한 자들이 영생에 대한 목마름이 더 간절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은 다섯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엘레 모네스 호티 아우토이 엘레 테이손타이 LA 테이손타이 LAO Future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이 있는 자까지는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이웃에 대한 행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다섯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이는 1차적으로 경제적 궁핍이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물질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이 가르침은 잠언 14장 21절 B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구제가 곧 주님 자신께 한 행위로 여겨져 종말에 상급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웃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여섯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카사로이 테이 가르디아 호티 아우토이 돈 테온 옵손타이 옵손타이는 호라오 Future Middl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 4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원죄로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청결하겠습니까? 마음이 깨끗하게 씻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씻김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청결과 양심의 청결은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임이 없이 마음이 깨끗해질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믿는 성도만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이후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의 핵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은 일곱 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에레노포이 오이 호티 아우토이 후이오이 데우 클레이 세이손타이 클레이 세이손타이 갈레오 Future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일곱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에이레노포이오스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되게 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다툼이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도록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데디오금메노이, 헤네켄, 디카이오수네이스, 호티 아우톤, 에스틴, 헤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데디오금메노이, 디오코, perfect pass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plural.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10절에 8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저희 것입니다. 이 구절은 3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인하여는 10절에 의를 인하여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 10절의 의가 11절의 예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을 믿고 통회하는 자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을 인해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마태는 완료분사 데디오그메노이를 사용하여 믿는 자들은 핍박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는 저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3절에서는 핍박을 당할 때 이를 피하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를 볼 때 초대교회 믿는 자들은 항상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마태는 이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저희를 핍박하는 것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미 예수를 미워했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9번째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카리오이, 에스테, 호탄, 오네디소신, 후마스, 카이, 디옥소신, 카이, 에이포신, 판, 보네이론, 카스, 후몬, 수도메노이, 헤네켄, 에무. 에스테, 에이미, present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오네디소신, 오네디조,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디옥소신, 디오코,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에이포신, 레고,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거짓으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복이 있다. 이와 병렬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마카리오이, 에스테, 오탄, 미세이소신, 후마스, 호이, 안트로포이, 카이, 호탄, 아포리소신, 후마스, 카이, 오네이디소신, 카이, 에크발로신, 토, 오노마, 후몬, 호우스, 보네이론, 헤네카, 두 후유, 두 안트로프. 미세이소신, 미세오,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아포리소신, 아포리조,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오네이디소신, 오네이디조,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ekballosin, ekballo,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plural. 사람들이 인자를 인해서 너희를 미워하고 또 분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고 배척할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마태복음 5장 11절은 9번째 복 있는 사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전 10절에 대한 추가적 설명으로 볼 때 8번째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인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마태는 여기서 2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3인칭을 사용해 말씀한 내용을 여기서 제자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도 이 구절에서 2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의 기술에는 이 인자를 인하여 미워함, 배척, 저의 이름이 악하다고 버림 등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의 표현들이 주님의 원래의 말씀과 더 가까웠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 모두 너희를 향한 모든 악한 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당하는 핍박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신성모독의 죄를 짓는 자들 혹은 사탄의 자식들로 비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도 동사 오네이디조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비방거리였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당한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의 당하신 핍박과 고난의 형태와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온갖 비방과 중상과 저주의 말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방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수도메노이는 사서가 더한 말이 아니라 원래 문서에 있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은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종말적 구원의 현재적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는 10절 11절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카이레테 카이 아갈리아테 호티 호 미토스 후몬 폴루스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후토스 gar 에디옥산 투스 프로페이타스 투스 프로후몬 카이레테 카이로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아갈리아테 아갈리아오 present middl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에디옥산, 디오코, aoris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그들이 너희 이전에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와 병렬되는 구절은 누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카레이테 엔 에케네 테이 헤이메라 카이 스킬테이사테 이두 갈호 미토스 후몬 폴루스 엔토 우라노 카타타 아우타 갈 에포이운 토이스 프로페이타이스 호이 파테레스 아우톤 카레이테 카이로 aorist passiv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skilteisate skiltao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FE운 VAO imperfec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보라 너의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도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2절은 팔복의 문단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 그 깊은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는 명령형입니다. 마태는 이 동사의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반면에 누가는 과거 시제 명령을 사용합니다. 이는 누가는 신자들이 핍박을 당할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고 기술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태는 현재 신자들이 핍박 속에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현재 시제 명령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미 확립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누가는 아갈리아오 대신에 스길타오를 사용하여 보다 정확한 심리적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즐거워하는 태도는 성경에 나오는 일관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은 초대교회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서 많은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상급은 구원과 함께 오는 모든 특권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 18장 22절은 이를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자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고난과 결속되어 있습니다. 마태는 과거 시제 에디옥산을 사용하는 반면에 누가는 미완료 시대 에포이운을 사용하여 그들의 조상이 선지자들에게 항상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이 점에서 누가는 핍박의 형태를 좀 더 생생하게 묘사하고 그것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구약시대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배교하며 선지자들을 핍박한 것처럼 이제 신약시대에도 유대인들이 배교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관점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함께 예수님은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메이 노미세이테 오티 에일손 카탈루사이 톤 노몬 에이 투스 프로페이타스 욱 에일손 카탈루사이 알라 플레이로사이 노미세이테 노미조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plural 에일손 엘코마이 aorist active indicative first person singular 카탈루사이 카탈루오 aorist active infinitive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18절을 보시면 아멘 gar elego humin heos an parelthei ho uranos kai hei gei iota hen a mia keraya u mei parelthei apo tu nomu heos an panta genetai lego present active indicative first person singular parelthei parekomai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genetai ginomai aorist middl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 지기 전까지 1.1획도 이 율법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야 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해리스는 여기서 플레이로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아니고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학자는 마태가 바울의 이신청의 교리를 인해 기독교가 반율법주의라는 오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 바울의 이신청의 교리를 오해한 신자들의 반율법주의를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가르침은 유대인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벼이삭을 까먹고 주님께서는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율법을 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결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동사 플레이로우는 구약의 율법을 이룬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목적하는 의의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 21장 32에서 33절 말씀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룬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가 말씀한 것을 다 이루신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되어져야 할 모든 일들도 다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이 점에서 주님 재림 때까지 율법의 1점 유력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는 모든 율법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스, 에안, 운, 루세, 미안, 톤, 엔톨론, 투톤, 톤, 엘라키스톤, 카이, 디닥세, 부토스, 투스, 안스로푸스, 엘라키스토스, 클레세이세타이, 엔테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호스단, 보이에이세, 카이, 디닥세, 부토스, 메가스, 클레세이세타이, 엔테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루세, 루오,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didaxe, didasco,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kleitheisetai, kaleo, future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poiese, poieo,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didaxe, didasco,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율법의 작은 것 중에 하나라도 폐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마태는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지켜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중 지극히 작은 것은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혹은 이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율법의 결정적 의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문맥에서 이는 18절의 1.1획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과 같은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는 조건법을 애안 플러스 가정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third class 가정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예상하는 그러한 가정이 아니고 논리적 결론을 유출하기 위한 그러한 가정법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쓴 문학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고 한 가지 율법을 어기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한 가지를 어기고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마태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고 gar humin hoti ean mei perisuse humon hei dikaiosune pleion ton grammateon kai parisaion umei eisel seite eistein basileian ton uranon. 레고 present active indicative first person singular perisuse perisuo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eisel seite eisel komai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plural.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19절의 가르침을 분명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지키는 데 기초한 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의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들은 우리의 의는 율법의 깊은 영적 의미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만일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로마서 2장 7절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한 예수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으로 여겨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여김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며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사도가 사도 바울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신청의 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에이쿠스테 호티 에레테이 토이스 알카이오이스 우 Poniuseis, os dan, poniusei, enokos, estai, tei, grisei. Acusate, akuo, aorist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Erethei, lego, aorist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Poniuseis, poniuo,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When you say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Estai, Amy, future, middl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너희는 옛사람들에게 말하신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들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에고 때 레고 후민 호티 파스 orgizomenos to adelpo autu enokos estai tei grisei hos dan
에이페이, 도, 아델포, 아우트, 라카, 에노코스, 에스타이, 토, 소네드리오, 호스탄, 에이페이, 모레, 에노코스, 에스타이, 에이스테인, 게난, 두, 브로스. 레고, present active, indicative, first person singular, orgizomenos, orgizomai, present middle pass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estai 했습니다. 에이페이, 레고, 에어리스트,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네, 22절은 21절과 대조법으로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그의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그 형제에게 나가라 말하는 자는 공회에 붙잡히게 되고 누구든지 미련하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4절에는 6개의 대조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이 그것입니다. 22절은 살인에 대해, 28절은 간음에 대해, 32절은 이혼에 대해, 34절은 맹세에 대해, 39절은 인간관계에 대해, 44절은 원수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혼, 인간관계, 원수에 대한 가르침은 누가복음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내용은 Q에서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스는 마태가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6개의 대조법을 창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6개의 대조법은 모두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부터 26절은 누가복음 12장 58절부터 59절과 내용이 같습니다. 이 점에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른 상황에서 말씀하신 각각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에 모아서 편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의 형태를 사용한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십니다. 22절에 에고 데 레고는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1세기의 랍비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이렇게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가르침을 대체하는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한 것을 바로잡으시고 그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적 관점에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살인은 10계명에 금해져 있습니다. 그 동기는 화와 분노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모욕하는 것은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기서 22절은 수사법을 포함합니다. 즉 화내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이 병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법정, 산헤드린, 지옥이 차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모두 죽음입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화를 품는 것이 살인에 해당하는 죄라는 점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믿는 성도들끼리에 국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에 대한 행위에도 관계됩니다. 그것은 44절에 예수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 이 가르침이 믿는 형제 자매에 대한 행위에만 관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노나 분을 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과 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유한 사람들이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 화를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은 온전한 제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Ean un prosperes to douron su epi to suhiastavion kakei uneistes hoti ho adepos su echei ti kata su prosperes prospero presen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문에세이스 밈네스코마이 aorist pass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eche ech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릴 때 거기서 너의 형제가 너에게 이슈가 있을 경우에 이슈가 있다는 것을 생각이 날 때 2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아페스 에케이 토 도우론 수 엠프로센 투 수시아스테리우 카이 후파게 프로톤 디알라게이시 토 아델포 수 카이 토테 엘손 프로스페레 토 도우론 수 아페스 아피에임이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후파게 후파고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dialagesi dialaso aorist pass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elthon elkomai aoris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prospere prospero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거기에 너의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너의 형제와 사화하고 그런 연후에 와서 너의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의 접속사 우는 23, 24절이 21절, 22절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은 21, 22절에 형제나 자매에게 노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해서 독자 개개인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은 사과하는 형제의 죄와 과오를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윤리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은 신속히 사화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티 유노온 토 안티디코 수 다쿠 헤오스 호투 에이 메타우투 엔테이 호도 메이포테 세 파라도 호 안티디코스 토 크리테이 카이 호 크리테이스 토 후페레테 카이 에이스 플라케인 블레이테이세 이시 에이미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you know on you know eo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parado paradidomi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블레이세이세이, 말로우, future pass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너와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이 관예에게 또 네가 감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그와 같이 할 때 즉시 그와 사화하도록 해라. 아멘, 레고, 소이, 우메이, 엑셀세이스, 에케이센, 헤오스, 안, 아포도스, 톤, 에스카톤, 코드란테인. 엑셀세이스, 엑셀코마이,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아포도스,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마지막 이론까지 갚기 전에는 너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25절은 21, 22절의 가르침에 대한 두 번째 예화입니다.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예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 것입니다.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을 하나님으로 보면 송사하는 자와의 문제가 꼭 금전적인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5장 22절의 지옥불의 관점에서 보면 25절의 옥도 감옥이 아니라 지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화의 깊은 뜻은 이웃과 불화가 있을 때 즉시 화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23절, 24절의 가르침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에게 잘못하고 상처를 입힌 채 지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회개하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를 말끔히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범죄를 끊임없이 회개하며 죄의 용서를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은 간음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에이쿠사테, 호티, 에레이테이, 우, 모이큐세이스. 에이쿠사테, 아쿠오, 에리스트,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에레이테이, 레고, aorist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모이큐세이스, 모이큐오,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너희들은 간음하지 말라고 쓰여 있는 것을 들었다. 28절에 보시면 에고 델레고 후민 호티 파소 블레폰 구나이카 프로스토 에피스토메이사이 아우테인 에이데이 에모이큐센 아우테인 엔테카르디아 아우투. 블레폰, 블레포,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에피스토메이사이, 에피스토메오, aorist active infinitive. 에모이큐센, 모이큐오, aoris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여인을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은 넓은 의미의 간음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의 9절과 그 자구가 일치합니다. 여인을 음욕을 품고 보는 것은 마음속에 탐심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마음속에 간음하는 것은
무상승배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본다는 현재 분사입니다. 반면에 간음했다는 과거 시제로 쓰여 있습니다. 이는 음식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은 이미 간음죄가 완전히 성립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은 성결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Eide ho ophthalmos su ho dexios scandalize se exele auton kai bale aposu sumpere gar soi hina apoleitai hen ton melon su kai mei holon to soma su Lethe eis genan. Scandaliz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Excelle, exaireo,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Balle, ballo,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Sumpere, sumper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Apolleitai, apolumi, aorist middl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Blethe, ballo, aorist pass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그것을 빼내어 던져버려라. 너의 지체 중 하나를 잃어버리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30절 보시면 Kai A, Hey, Dexia, Su, Keir, Scandalize, Se, Ekopson, Autain, Kai, Balle, Apo, Su, Sumpere, Gar, Soy, Hina, Apoleitai, Hen, Ton, Melon, Su, Kai, Mei, Holon, To, Soma, Su, Eis, Genan, 아펠레이. 스칸달리조는 했었죠. 에컵손, 에컵토,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발레 했죠. 순페레이, 순페로 했습니다. 아폴레이타이, 아폴루미 했습니다. 아펠테이, 아펠코마이,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너의 몸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은 간음죄의 심각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의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고 만일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너의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행위주의적 구원론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과장법으로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이 순결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도 성화에 대해 가르치면서 신자들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신자들은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은 이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31절에 보시면 에레테이 데 호스 안 아폴루세이 테인 구나이카 아우트 도토 아우테이 아포스타시온 에레테이 레고 aorist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아폴루세, 아폴루오.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It is said,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니라. 32절에 보시면은 에고 데 레고 후민 호티 파스호 아폴루온 테인 구나이카 아우투 파렉토스 로구 본메이아스 보예이 아우테인 모이큐테이나이 카이 호스 에안 아폴렐루메넨 메이세이 모이카타이. 아폴루온, 아폴루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nominative singular. 보예, 보예오,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모이큐테이나이, 모이큐오, aorist passive indicative, aorist passive infinitive. 아폴렐루메넨, 아폴루오, perfect passive participle, feminine accusative singular. 가메이세, 가메오, aorist active subjunctive, third person singular. 모이카타이, 모이카오마이, present middl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그의 아내를 간음한 영고 외에 버리는 것은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은 이혼 금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1절은 신명기 24장 1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혼할 경우 이혼 증서를 써주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이혼녀의 재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예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단 간음한 영고 외에는 이러한 예외 조항을 두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 예외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은 마태가 본문에 예외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일 예외 조항이 원문에 있었다면 그것은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세의 가르침에 대조법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대사회에서 여성이 간음해서 이혼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다고 해도 사실상 이혼에 대한 엄격한 금지라는 의미는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유대주의에서 샴마이의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여기서 포네이아가 혼전 경험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간통을 의미하는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을 기준으로 보면 이혼에 대한 단호한 금지의 의미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가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혼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 가르침의 실효성에 회의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혼자 지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엄격한 성적 순결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이하에서는 맹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시면 팔린, 에이쿠사테, 호티, 에레테이, 토이스, 알카이오이스, 옥, 에피오케이세이스, 아파도세이스, 데토, 구리오, 투스, 홀쿠스. 에이쿠사테, 아쿠오, aorist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에레테이, 레고, aorist pass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에피오케이세이스, 에피오케오,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아포도세이스, 아포디도미,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다시 너희는 들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거짓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러나 주께 맹세한 것은 지킬지니라. 34절 보시면 ego de lego humin me homosai holos meite ento urano hoti thronos estin tu theu. homosai omnuo aorist active infinitive.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전혀 맹세를 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35절에 보시면 메이테 엔테게 호티 후포포디온 에스틴 톤 포돈 아우투 메이테 에이스 예루솔루마 호티 폴리스 에스틴 투 메갈루 바실레오스. 땅으로도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발등상임이니라.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그것은 큰 임금의 성임이니라.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2절의 가르침과 병렬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것을 성전으로 맹세한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고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보다 제단 위의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맹세를 간교하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기만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에피오케오 거짓 맹세하다는 동사는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맹세는 자신이 한 말을 지키겠다는 법률적 행위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맹세는 하나님께 대해 하는 것이므로 맹세를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맹세를 금하시지는 않고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드러내시는 데 초점을 두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에서는 맹세를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상수훈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속임수나 거짓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진실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된 말만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맹세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에서 호티절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신자들은 하늘이나 땅이나 예루살렘이나 자신의 머리로도 맹세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맹세를 하는 대상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큰 임금의 성, 자신의 머리로 점점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허세적인 것이고 자신의 머리로 맹세하는 것도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이방인들처럼 맹세를 하지 말고 오직 그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만 해야 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난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진실된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화의 한 측면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우리가 입에 재갈을 먹이고 말을 순종하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에 온전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시면 메이테 엔테게 발레 수 오모세이스 호티 우 도나사이 미안 트리카 류케인 보예이사이 에이 멜라이난 오모세이스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omnuo 도나사이 도나마이 present middle pass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보예이사이 보예오 aorist active infinitive 그리고 너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지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머리에 한 가닥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37절에 보시면 에스토 데호 로고스 후몬 나이 나이 우우 토데 페리손 투톤 엑투 보네루 에스틴 오직 너의 말은
예,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말미암았느니라. 믿는 성도들이 말에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야 되고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조차 난다는 말씀에서 호포네이로스는 악뿐 아니라 사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말씀을 인용하며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은 마귀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까지는 복수법 폐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에쿠사테 호티 에레테이 옵살몬 안티 옵살무 카이 오던타 안티 오던토스.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5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대체적인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고 데 레고 후민 메이 안티스테이나이 토 보네로 알라 호스티스 세 프라피제 에이스테인 덱시안 시아고나 수 스트랩손 아우토 카이테인 알레인 안티스테이나이 안티스테미 aorist active infinitive 프라피제 프라피조 present active indicative strapthon strapo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그 한쪽 다른 뺨도 그에게 대줄지어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복수법 혹은 동해형법을 대체해서 반보복법과 나아가 사랑의 법을 가르치십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의 방법은 악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복의 사이클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에 대신해서 반보복법은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 뺨도 돌려대는 것입니다. 이는 꼭 육체적인 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문제나 혹은 다른 측면에서 피해를 입히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것은 40부터 42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어리석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모든 일의 해결을 하나님께 맡기고 삽니다. 이러한 자세는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다윗도 사울을 보복하지 않고 반보복적 자세를 유지하고 인내한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가르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까지는 은혜로운 삶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40절을 보시면 카이토 셀론티 소이 그리세이나이 카이톤 기토나 수 라베인 아페스 아우토 카이토 히마티온 셀론티 셀로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dative singular 그리세이나이 그리노 aorist passive infinitive 라베인 람바노 aorist active infinitive apes apiemi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또 너를 고소해서 너의 속옷을 취하고자 하는 자에게 너의 겉옷까지도 주어라.
41절에 보시면 Kai hostess 안갈리우세 million hand 흡하게 met out to duo 안갈리우세 안갈리오 future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흡하게 흡하고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가주어라. 42절에 보시면 토아이툰티 세 도스 카이 톤 셀론타 아포수 다니사세 메이 아포스트라페이스 아이툰티 아이테오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dative singular dos didomi aoris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singular 셀론타 fellow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accusative singular 다니사사이 다니조 aorist middle infinitive apostrophes apostropho aorist pass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singular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서 예수님은 믿는 성도들이 얼마만큼 양보하며 이웃을 위해 그 요구를 들어주어야 되는지를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송사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와 심리를 동행하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6장 34에서 35절은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병렬되지는 않지만 보완적인 내용을 제시합니다. 즉 우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려주면 우리의 윤리는 믿지 않는 자들의 윤리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해리스가 말하듯이 성도들의 윤리는 엄격한 규칙에 기계적으로 일치시키는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지배되는 삶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같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모든 이웃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으로 요약되며 이 점에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같은 가르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43절에 보시면 에이쿠사테 호티 에레이테 아가페이세이스 톤 플레이시온 수 카이 미세이세이스 톤 액트론 수 아가페이세이스 아가파오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미세이세이스 미세오 future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singular 또 너희는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다. 44절에 보시면 에고 테 레고 후민 아가파테 투스 엑스루스 후몬 카이 브루수케테 후페르톤 디오콘톤 후마스 아가파테 아가파오 present activ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브루수케테 브루수코마이 present middle passive imperative second person plural 디오콘톤 디오코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genitive plural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45절에 보시면 호포스 게네이테 후이오이 투 파트로스 후몬 투 엔 우라노이스 호티 톤 헤일리온 아우투 아나텔레 에피 보네우스 카이 아가투스 카이 브레케 에피 디카이우스 카이 아디쿠스 게네이테 기노마이 aorist middle subjunctive second person plural anatele anatell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breke brec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singular 이로써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의 해를 뜨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그 비를 내리우심이니라. 마태복음 5장 43에 48절에서 그 이전 문단의 결론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5장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절은 레위기 19장 18절과 자구가 일치합니다. 이에서 나아가 주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십니다. 누가도 6장 27에서 28절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다른 요소도 추가합니다. 곧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마태가 사용하지 않은 구전자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공평한 은혜의 바탕을 둔 사랑의 윤리는 유대주의나 헬라 철학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윤리입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사랑의 본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 입에 떡을 넣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위의 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먼저 46절을 보시면 에안갈 아가페이세이테 투스 아가폰타스 구마스 티나 미스톤 야케테 우키 카이 호이 텔로나이 토 아우토 포이우신 아가페이세이테 아가파오 aorist active subjunctive second person plural agapontas, agapao, present active participle, masculine accusative plural, ekete, echo, present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telonai, tax gatherer, 세리죠. 그리고 poiusin, poie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왜냐하면 만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 너에게 무슨 상이 있겠는가?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는가? 47절을 보시면 카이 에안 aspaseise, tus adelphus humon, monon, ti perison, poieite, uki kai, hoi ethnikoi, to auto, poiusin. aspaseise, aspazomai, aorist, middle subjunctive, second person plural. poieite, poieo, present activ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poiusin, poieo, present
active, indicative, third person, plural.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48절에 보시면 에세페, 운, 호메이스, 텔레오이, 호스, 호파텔, 후몬, 호우라노이스, 호우라니오스, 텔레오스, 에스틴. 에세페, 에이미, future, middle, indicative, second person, plural.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6절은 접속사 가르를 통해서 43에서 45절의 가르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들과 불의한 자들은 본질적으로 그 윤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세리들도 이와 같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이같이 합니다. 따라서 믿는 성도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텔레오스는 히브리어 타밈의 번역으로서 윤리적으로 바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완성이나 전체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온전함은 온전한 사랑에 바탕을 둡니다. 온전한 사랑은 원수까지도 포함합니다. 마태에게 텔레오스는 온전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윤리적 완성을 성취합니다. 누가는 마태와 유사한 가르침을 6장 32에서 33절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문단을 마치면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곧 긍휼히 여김이 없이는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